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돌보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따뜻한 봄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준비가 다 되었나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주머니의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입니다. 함께 읽어볼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구원의 행동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움직이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요. 모세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으시고요. 다른 것에 의해서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혼자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어떠한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키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고 보내어라라고 요청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풀어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이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마음이 굳고 강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두고 계속해서 괴롭히려고 하는 이 바로와 그리고 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세요. 강을 피로 바꾸기도 하시고요.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하기도 하고요. 이가 생겨나기도 하고 파리가 가득하기도 하고요. 동물들이 죽기도 하고 종기나 악질 같은 병질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하늘에서 우박이 생겨나기도 하고 메뚜기가 가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가 뜨지 않고 흑암으로 가득한 아주 무서운 재앙을 보이셨어요. 민수기 33장 4절에서는요. 훗날에 이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재앙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존사님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애굽에 있는 신들에게 벌을 내리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진짜로 살아있는 신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실제로 그 신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신은 다 거짓이고 너희들의 신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오직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 여호와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애굽 땅을 가로지르는 나일강이에요. 이 나일강에 물이 가득 차서 그 강이 범람하게 되면요, 이 나일강 주변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농사를 풍요롭게 지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 버려서 어떠한 농사도 짓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개구리를 닮은 신, 파리를 닮은 신, 가축을 돌보는 신, 생명을 관리하는 신, 농산물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신, 그러한 신들을 모두 다 부셔뜨리고 애굽에 있는 신들은 다 거짓 신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바로 우리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말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재앙들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을 다스리는 애굽 왕 바로는 마음속에 완악함이 가득하였어요. 재앙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로는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서 재앙이 생길 때에는 보내주겠다 이야기를 하다가 재앙이 그치면은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내지 않는 그러한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어요. 재앙이 있을 때마다 바로가 완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가 완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완악함을 불어넣으셨지만은 바로는 자기 스스로 완악한 행동을 보여요. 마음의 동기를 불어일으키고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도록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완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예요. 이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참 잘못된 행동을 보여주어요.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는 이유죠. 만약에 바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들을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재앙은 멈추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이 모든 상황들이 끝까지 가도록 이끌어 가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1장 5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쪽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처음 난 것은 다 죽도록 하세요. 애굽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예요. 애굽을 다스리는 왕 바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은 신의 아들이 바로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래서 직접 신이 애굽을 다스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아들까지도 그 목숨을 앗아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완악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조리 죽여버리세요. 이것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에요.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죽음을 불러일으키실 텐데 그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가족 수만큼 어린 양을 잡고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 묻혀요. 우슬초는 풀 종류인데요. 이 우슬초에다가 피를 적시게 되면 흠뻑 적게 되어요. 그래서 마치 붓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적셔서 쓸 수 있을 정도죠. 세 번째는요. 그 우슬초에 묻힌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요. 그래서 문 위쪽과 좌우 다 온전히 다 바르게 되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집 밖에 나가지 않아요. 첫째가 죽은 것을 알고 슬피 울 때에 그때 비로소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유월절의 원어의 의미는요. 넘어가다, 지나가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을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넘어가고 지나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유월절에 담긴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떠나면 힘드니까 밥을 먹고 출발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 양과 쓴 나물과 그리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고요. 아까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 문 임방에 바르고 준비를 했어요. 어느 한 곳에서부터 비명소리와 울음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애굽 땅 전역에 비명과 울음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 신호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싸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본인들이 힘들게 고생했던 값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보물과 금, 은을 챙겨서 출발했어요. 바로는 자신의 첫째 아들마저 죽은 것을 보고 슬퍼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너희들이 빨리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대한 인파가 이 애굽을 출발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던 바로는 자신의 아들도 죽고 이 애굽 땅에 너무나 큰 피해를 입은 것을 화가 나서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오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군대를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그곳을 향해서 진격해요. 저 멀리서 모래로 가득 찬 모래바람을 보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기 시작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쪽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먼저 이 애굽의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장 끝에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그곳에 보내어서 군대를 막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짝 마른 홍해를 지나갔어요. 애굽의 군대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지자 손살같이 따라오지만은 홍해 한 가운데서 이 홍해가 갑자기 닫히게 되고요. 모두가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멋진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였어요. 불순종하는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애굽의 군대를 모두 다 홍해에서 수장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긴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요, 특별히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너무나 불공평한 사랑이죠.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잘못 생각한 것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벌 받는 것이 마땅하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 또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해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 벌을 받아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불공평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은 것이에요. 우리 또한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죽음의 사자를 지나치게 한 것처럼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사, 특별한 선물을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불공평하고 그리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어릴 때부터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불공평하고 특별하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해요.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너무나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그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사랑이 불공평하고 또한 특별한 사랑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언제나 이러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몇 가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예배는요, 부정교회 지하 1층 주일학교존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9시 40분, 12시에 예배가 있으니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다 현장으로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참 많이 흔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매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잊지 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달란트 기준을 따라서 가정 미션부, 성경 읽기, 암송 등을 꼬박꼬박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고요.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